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랑 네 동생 데리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너네 집인데 하다못해 수저라도 좀 놔라. 아니면 네가 설거지하던가.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를 골탕 먹인 30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결혼 이야기부터 하자면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결혼 비용을 제가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보태준 것이 없었고 돈을 합쳐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실상 저는 전세 자금을, 신랑은 혼수 정도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단과 예물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신랑의 예복으로 정장, 구두, 시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너 정말 시집 잘 왔다? 자기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생색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장가 끝내주게 잘 왔죠. 여자가 집 해오고 예물도 못 받았는데 신랑 예복까지 해줬으니 말이에요. 어머님이 예단을 원하셨으면 그냥 이 사람 예복을 하지 말고 예단해드릴 걸 그랬네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라고 넘기셨지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호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가면 저만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시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너네 엄마, 너네 집이라는 호칭을 하십니다. 한 번은 식사 준비가 다 됐을 때 제가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랑 네 동생 데리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너네 집인데 하다못해 수저라도 좀 놔라. 아니면 네가 설거지하던가.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 신랑, 도련님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이 화를 내며 어디서 버릇없이 말을 하냐고 했고 저는 웃으며 당신 엄마한테 배운 버르장머리 그대로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결국 시아버님이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도련님은 형수 대박이다. 엄마 임자 만났네 라며 웃었고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 남편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깎아내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잘나서 저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고 시댁이 그저 그래서 어머님이 그저 그런 며느리를 보신 겁니다. 결국 갓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할수록 우스워지는 건 귀한 아드님이에요. 이에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하였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저를 비교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은 종교 강요입니다. 무교인 저는 결혼 당시 종교 강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행동이 악마가 시킨 거라며 교회에 나가서 마음을 정화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명절마다 저희 친정에 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반면 결혼한 신우는 명절 당일 점심 전에 시댁에 옵니다. 이에 제가 불만을 제기하자 신우는 교회에 다니니 좋은 시댁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어머님을 만난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말대답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날 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어요. 이번 설은 온전히 저희 친정에서 보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이번 설은 친정에서 보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일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시어머니가 선수를 쳤습니다. 응답받았다. 친정 가지 말라고 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체념했지만 다음 명절에는 제가 먼저 친정 가게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